인디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는 금강경. 오늘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강경이 32분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또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많고 우리가 마치 인디교가 불교를 추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글씨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암송으로 노래로서 이렇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그 도돌이표 또는 주제에 의한 변주 뭐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요한 얘기 결론은 3, 4분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강경의 그 중요한 사국에가 나오는 중요한 장만 몇 개 추려서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뭐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그 책들을 보면은 뭐 대개 큰 뜻은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분을 할 텐데요. 10분을 하기 전에 지난번 5분, 6분 한 거를 편집본을 또 보다 보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6분에 보면은 이 금강경이 상당히 그 노장사성과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불교의 선불교, 특히 선불교하고 노장사상, 도교하고는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부처님이 노자한테 좀 배웠다. 뭐 이러한 설화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6분 뒷부분에서 또 그 얘기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을 빼먹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보충 말씀드리면은 6분에 보면 이제 그 뗏목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강을 건너는데 도움을 줬다고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가면 되겠느냐, 이러한 비유가 있었는데 이 장자에도 또 거의 유사한 비유가 있습니다. 장자 외물편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런 취지의 말이 있습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니까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버려야 된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기 위한 것. 토끼를 잡았으면 올가미를 버려야 된다. 인간의 말은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뜻을 전했으면 말을 버려야 된다. 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나는 언제 그런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주 그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과 말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장자가 하는데, 네, 이렇듯 불교에 나오는 그 비유들이 도교의 그 비유들, 장자, 노자의 말씀과 그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불교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전설에 의하면은 달마가 동쪽에서부터 와서 이제 선불교에서는 달마를 초대 조사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달마가 됐던 누가 됐던 서쪽에서 들어온 불교가 도교의 그런 사상과 딱 맞아서 결국 이렇게 중국에서 크게 번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한국과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금강경 또 사국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문제의 사국에가 포함되어 있는 제 10분을 보려고 합니다. 뭐 10분에 있는 이 사국에는 금강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그 구절이 나오면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10분의 제목은 장엄정토분입니다. 뭐 장엄은 뭐 글자 그대로 장엄하게 하다, 아름답게 꾸미다, 이렇게 뭐 그런 뜻입니다. 정토는 그 원래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청정국토에서 두 글자를 떼서 정토라고 하는데, 결국은 청정한 국토, 맑고 깨끗한 이죠. 청정, 맑고 깨끗한 국토라는 뜻으로 본문에 나오는 불토, 부처님 나라, 뭐 하늘나라, 천국,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국토를 장엄하게 꾸미다 또는 완성하다,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불고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석 제연등불소 어법유소득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어의운하, 그 뜻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석 제연등불소. 열애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옛날에 계실 때, 어디 계실 때? 연등불소, 연등불이 계신 곳에 계실 때 어법 유소득부, 법에 의하여 얻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이 계시던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역시 불교 설화 중에 부처님께서 옛날에 전생에 여러 생을 사셨는데 전생에 수메다라는 수행자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로, 석가국의 왕자로 태어나기 바로 직전 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수메다라는 수행자로 살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생애에 깨달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연등불이었습니다. 그 연등불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수행자가 연등불을 친견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갔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막 그 공사판 막 해가지고 지저분했답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이 이렇게 고인 웅덩이에 거기 엎드려서 연등불께서 몸을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또 다른 설화에 의하면 머리를 막 풀어 헤쳐서 그렇게 그 더러운 것을 다 덮었다. 그리고 뭐 연꽃 7송이를 연등불에게 바쳤더니 연등불께서 수기를 내리셨다. 너는 다음 생에 마침내 깨달아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내렸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등불, 수기 이런 이야기가 불교에서 나오면 어떤 거냐 하면은 너는 다음 세대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받는 거죠. 연등불이라고 하는 다른 부처님한테서 너는 다음 생에 마침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받는 것, 그거를 수기라고 하고, 그 수기를 내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죠.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서 연등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전생에서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해서 연등 부처님한테서 다음 생애에 너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등불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된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똘똘한 수보리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불야세존, 아닙니다 부처님. 열애 제연등불소 어법 실무소득.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계신 그곳에 계셨을 때 제연등불소 어법 실무소득, 실제로는 얻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 의하여 얻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부처님이 너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될 거야 라고 한 수기를 받은 사람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처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는 부처가 될 상이다 라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부처상까지 있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수보리 어이구나.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보살 장엄 불토부,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제목에서는 장엄 정토라고 하고 이제 본문에서는 장엄 불토라고 했습니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보살이 불토를,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하게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수보리도 뭐 10분 정도, 지금 이게 10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그동안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정답을 얘기합니다. 불야세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하이고 어찌하여 그려하냐 하면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불토를 장엄하게 하는 사람은 즉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장엄이라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장이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죠. 뭐 이미 앞에서 3분에서도 봤고 그때 우리가 도덕경 제1장에 나오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즉비장엄 시명장엄. 그래서 이것의 해석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잘못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불토를 장엄하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장엄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장엄하는 게 없습니다. 즉 비장엄. 그래서 그것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엄함이 없으니까 장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장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해석이 사실 많이 있는데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해석에서는 시명장엄에서 명을 그 이름 명자를 명사로 해석했죠. 이름이라고 하는 명사로. 그래서 그것을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렇게 됐죠. 시명장엄. 그런데 이 명을 이름하다라는 동사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불토를 장엄하게 하는 사람은 불토를 장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장엄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앞에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 해석은 장엄이 없다. 결국 장엄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공, 무로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제가 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토를 장엄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장엄한다고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장엄, 아니 장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것은 여기서 시는 지시대명사라고 봐야겠죠. 앞문장 전체 다. 그 장엄불토자가 즉비장엄하는 그 전체 다 그것을 비로소 장엄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장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엄을 하면서도 장엄한다는 마음이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장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고 장엄함이 없는 게 장엄이다. 결국 뭐 장엄이고 뭐 다 없다. 이렇게 가면은 불교가 너무 허무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를 믿는 여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하고요. 남자 신도들을 뭐 거사, 뭐 처사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사 제가 다니던 절에서는 거사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하고 거사님들이 이렇게 예불을 드리거나 공부를 하고 따로 휴식을 취하는 휴식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 절 왼쪽에 있는 방에서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논란이 사실은 그겁니다. 불교는 허무주의냐 아니냐.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불교가 살짝 허무주의가 아닌가 하는 쪽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뭐든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장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아니다, 공무, 반야심경 보면은 다 다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반야심경에는 안이비설신이 없고 생성향미촉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로병사가 아예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 불경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짧은 지식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요.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허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 10분의 주제가 되는데 마음 없이 머무르는 곳 없이 집착 없이 하여야 된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장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엄에 대한 집착 없이 장엄을 해야 그것이 장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즉비장엄, 심영장엄 이거는 역시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하고 그런 비슷한 문장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고 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생청정심 그러함으로 이제 수보리가 정답을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러함으로 이제 수보리한테 이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그러함으로 수보리야 제 보살 마살 모든 보살과 마살들은 응여시 이와 같이 마땅히 이와 같이 마땅할 여시 마땅히 이와 같이 생청정심 이와 같이 마땅히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사구계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되느냐?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경, 색, 성향, 미촉법, 우리의 육군, 안이비설 신이가 경계해서 접촉해서 그 인식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색, 성향, 미촉법인데 이제 불경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색만 먼저 하나 떼서 불응주색 생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불응주 나머지 이제 성향미촉법 생심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죠. 불응주 색 성향미촉법 생심. 즉 색성향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색성향미촉법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이제 그 금강경 3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라고 하는 substance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온 우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기관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무엇인가를 감각했을 때 우리의 눈이 감각하는 것이 색이고, 우리의 귀가 감각하는 것이 소리고 성, 우리의 코가 감각하는 것이 냄새, 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 인식을 할 때만 비로소 무엇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즉 우리가 색성향미촉법에 묶여서, 거기에 묶여서 마음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저도 이 금강경 전체 32문 중에서 사실은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이 구절을 듣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누구시냐 하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육조 해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육조는 뭐냐? 육조는 6번째 조사라는 뜻입니다. 조사는 큰 스승이라는 뜻이고요. 6번째 조사면은 그러면은 앞에 5분의 조사가 더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초대 조사가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달마 아시죠? 그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여놓으면은 뭐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대머리 이렇게 하고 배도 좀 나오시고 그러한 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이런 영화도 있죠. 달마는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신데 그 스님을 선불교에서 초대 스승으로 모시는 겁니다. 달마대사를. 마치 기독교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듯이 이 달마대사가 선불교에서는 초조입니다. 초조대사.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실 때 그 부처님이 쓰시던 밥그릇하고 장삼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옷 의자에다가 바로 할 때 스님들 쓰는 그릇 발해서 의발을 전수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대 조사한테 의발, 밥그릇하고 옷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거를 쭉 해서 쭉 내려와서 6번째가 육조입니다. 그런데 7조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조, 6번째 스승이라고 그래서 6조가 됐는데, 이 해능이 원래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그 나무꾼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날은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여관으로 이제 배달을 갔습니다. 나무를 해서 여관에 배달을 해주고 딱 나오는데, 마침 그 여관 문간에 묵던 어떤 스님께서 경을 읊으시는데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딱 듣고 해능 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깨우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은 누구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별거 아니다. 저기 가면 홍인이 이제 5조입니다. 홍인대사라고 계신데 그분은 더 큰 법을 펴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무를 또 다시 해서 어머님께 갖다 드리고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자리로 출가를 해가지고 5조 홍인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육조 해능은 글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글을 몰라서 거기서 뭐 주로 이제 뭐 청소하고 굳은 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5조 홍인이 자, 내가 또 내 뒤를 이을 6조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달은 말을 절에 벽에다가 여기다가 좀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뭐 의발을 전수하고 뭐 비법을 전수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사실은 도교적이고 좀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술의 아주 무슨 비법을, 마법을 특별히 수제자한테만 이렇게 전달하고 막 이런 거, 사실은 불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설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5조 홍인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제자가 있었는데 신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신수가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신 겁니다. 그 글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시 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금불식 물사약진해. 이렇게 이제 글을 딱 쓰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몸을 이거는 뭐 지금도 중국어에서 이게 비동사지 않습니까? 몸은 보리수다. 마음은 마치 그럴려. 뭐 같으냐? 명경대. 깨끗한 그런 거울 같다. 그러니 때때로 금불식 갈고 닦아서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물사약진해.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깨끗한 거울이니 이것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거기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딱 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이 보고 야 역시 수제자 신수는 다르다 막 이러고 있는데 홍인 대사께서는 보시고 뭐 그냥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해능이 그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해능이 글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 절에 들어가서 글을 배웠는지 글 쓰는 걸 배웠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써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 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약진해 라고 딱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리수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도 본래 거울이 아닌데 또한 역은 또한인데 뭐 이거 반야신경 보면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역자. 이거 또한 그 거울이 아닌데 본래 무일물 본래 물질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딱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본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없는데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거울이 있냐. 본래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 어디에 티끌이 끼냐. 그런 이제 글을 딱 쓰시니까 오조홍인이 너다. 그러면서 이 해능한테 의발을 전수해서 이제 해능이 육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절에 결국은 그때 이제 선가가 둘로 나눠져서 신수가 있기는 북종선과 해능이 있기는 남종선으로 나눠졌다가 결국은 북종선은 흐지부지 되고 남종선이 남아서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그런 선불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은 더 이상 이 의발을 전수한다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게 무슨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발을 전수하는 전통을 없애버려서 육조로 끝납니다. 이게 그 영화 쿵우 팬더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이제 스승이 비법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수제자를 뽑는 쿵우 팬더 1편에 보면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이제 국수 장사하던 별 볼 일 없는 팬더가 와가지고 우연히 거기서 1등으로 뽑혀서 이제 비법을 전수받죠. 천당에 매달려 있는 용의 입에 있는 그 비법 문서를 이제 팬더가 딱 꺼내서 보는데 이 미국 만화 영화인데도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에 동양 사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저는 특히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팬더가 딱 펴보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얼굴만 거기에 비쳐 보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럼 무엇이냐? 이 육조 해능께서 나무를 배달하다가 한순간에 듣고 깨달았다는 응무소주 이생그님은 뭐 어려운 글자는 없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글자들 다 응무는 뭐 마땅히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마땅히 머무는 생각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불교를 처음 접하고 금강경 공부를 처음 하고는 이 응무소주에 꽂혀 있었습니다. 앞에 네 글자에. 왜냐하면은 금강경에도 그렇고 반야심경에도 그렇고 그렇게 묶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강경 지금 내내 지금 계속 어디에도 묶이지 마라 계속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데도 묶이지 않아야 된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 집착을 끊어야 된다. 집착이 있어서 가래가 있고 뭐 부처님의 연기법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무명으로 인하여 뭐 어쨌든 근데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네 글자를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응무소주만 하면은 불교가 정말로 제가
다니던 절에 고사님들과 매일 토론을 벌였던 그 공에 빠지게 됩니다. 응무소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생기심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마음을 내야 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물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되지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지 않고 계속 머무는 바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참선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무데도 마음이 묶이지 않고 삼매의 경지에 드는 것이 좋아서 그냥 가부좌만 틀고 앉아 있으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불교가 아닌 겁니다. 머무는 바 없되 마음을 내야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닿는 것을 해야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그림 중에서 10우도라는 게 있습니다. 10장의 그림으로 돼 있다고 해서 10우도라고 하기도 하고 소를 찾는 그림이라고 해서 심우도라고 찾을 심자 써서 심우도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마지막 10번째 그림이 입전수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작거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진리, 나의 마음, 뭐 이것을 소에 비유해서 그 소를 찾는 것을 그 단계를 총 10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린 그림입니다. 절에 가면은 절 그 건물 외벽에 이 심우도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동하고 소가 나오면은 대개 이 시부도 또는 심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본래 이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소의 흔적을 찾고 소를 찾아서 소를 잡아서 소를 키워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까지가 5단계고요. 6단계에서는 소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7단계까지 가면은 소도 있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본래 곳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그 마지막 그림이 그겁니다. 삿갓을 쓰고 지팡이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나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뭐 산속에 처박혀서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 내가 깨달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고 우리 인디교의 신자들이, 우리 인디스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직접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굳이 인디교를 이렇게 주장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게임이구나. 알았어 이제 뭐 그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게임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요 전생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치르고 이 게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게임을 인간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게임의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그 게임의 운영자는 저희를 위하여 지금 굉장히 많은 열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밤과 낮의 길이에 적당한 온도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운영자가 그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올 수 있도록 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이 게임에 인간으로 인간의 캐릭터로 태어났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이 게임 사용료 많이 지불하고 왔는데 하느님은 이 게임의 운영자시거든요. 운영자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 또 앞에 하셨던 말씀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사족을 좀 다십니다. 제가 보기엔 사족인데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수미산왕 어이우나 시신위대부 수보리야. 어떤 사람을 내 비유해서 얘기하겠는데 몸이 수미산왕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수미산은 그 불교 설화에 의하면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산 높이는 제가 지금 정확한 높이는 까먹었는데 뭐 에베레스트 산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큰 우리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런 큰 산을 얘기하는데, 이런 수미산만큼 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몸이 크냐 그랬더니 이제는 뭐 수보리가 완전히 터득했죠. 부처님께서 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변주하고 이렇게 변주하고 이렇게 응용하고 이렇게 응용하고 계속 응용 문제를 내시면서 수보리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보리가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또 부처님 말씀에 마음에 쏙 드는 정답을 얘기하죠. 수보리 언 심대 세존 하이고,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그러냐면 불설 비신 시명 대신, 부처님께서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큰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 보시가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색, 성향, 미촉법에 묶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크지 않다고 몸이 크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크다고 하는 생각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이 큽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국에가 있는 10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육조 해능이 깨달았다는 그 사국에, 그 사국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웅 주색 생심, 불웅 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러분 다음 한 주도 모두 응무소주 하면서 그러나 이죠. 그러나 생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인디스트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